주어진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또는 좋은 친구, 또는 영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교회 다니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앉아 예배하는 일부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 줄로 또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민 사역을 제가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의 어떤 외로움, 그런 것들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또는 이민 생활 속에서의 자녀들의 어떤 생활, 자녀들의 친구,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목적과 이유들이 있지만 어쩌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간략하게, 가장 정답만 말씀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때로는 인내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성경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엔터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들어간다, Enter the Kingdom of God. 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Enter the Kingdom of God.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기서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구원을, 즉 의로운 행동, 선한 행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거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피부에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드리면 죄짓지 말라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선하게 살라라고 이 세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음, Eternal Life.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구원받는 거다, 그 자체가 천국을 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잘 믿어라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심하지 말고 잘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서이지만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월 달에 새벽 큐티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칭의,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그 자체가 곧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좋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좋은 믿음, 또 훌륭한 믿음, 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그 순결성.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 깨끗한 믿음. 여러분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마시면 참 기분이 상쾌하죠. 또 세상이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 한 새벽 한 4시, 5시 요 정도, 5시 이쪽 저쪽이면 세상이 만물이 요동하기 전, 많은 사람과 차들이 움직이기 전 그 아침은 참 상쾌하고 깨끗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깨끗한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정결한 믿음,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히브리서, 로마서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히브리서에서는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짓고 타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지 말 것을, 타락하여 떨어지지 말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멀어지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살아라,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쩌면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대로, 또 신앙의 연수에 맞게, 신앙의 연차에 맞게,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만큼 이제는 뒤로 돌아서지 말고 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에서부터 히브리서에서 말한 구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는 것, 또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까지 살펴본
구원에 대해서 이 한 구절 말씀이 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 번씩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이 정말로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항상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항상 내가 복종하고 싶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공포가 아닙니다. 내가 죄짓고 무서워서 어떤 무서운 형체가 나타나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는 그 전율,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은 매 순간순간 항상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을 이기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기는 것, 이겨내는 것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합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서머나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제가 지금 세 구절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또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 모든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구원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것, 또 이겨내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이겨내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이기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겨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겨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이겨내야 할 것은 첫 번째,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백색 소음, 그렇죠? 차 소리, 새 소리, 떠드는 소리, 잡담하는 소리, 이런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또 코로나가 주는 소리,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로마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런 로마에게 딱 한 가지 골칫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일에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실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버리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칼과 창 앞에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이가 많았던, 문헌에 의하면 약 90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90세 이쪽 저쪽,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로마의 황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로마의 황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도자 요한을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에 가두어 버리자. 그러면 지도자가 사라지면 예배와 모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임은 점차적으로 서서히 소멸되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의 황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자신이 양육하고 목회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려운 책, 이상한 책, 미래의 어떤 한 날을 맞추는 책, 여러분, 그런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로마의 살기가 가득한 창과 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예수를 배교하지 말고 다시 오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신앙의 정절과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그 내용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로마의 핍박, 로마의 혼란, 이런 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극복해내라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0년 8월 2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아후 섬에 살고 계시는데, 이 섬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든 미국 본토든 어디든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칼과 창,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한두 나라, 중동의 그런 나라 빼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맞는다거나 전 재산을 몰수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핍박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소리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은밀한 유혹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돼. 적당히 해. 나도 젊을 때는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 또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자주 충돌합니다. 또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자주 충돌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는 자주 혼동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 마치 내 선택과 결정,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응답인 양,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늘 내 마음속에 속상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젊을 때 20, 30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을,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을, 2번 갈 것을 1번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뜨거웠던 신앙이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해버리는 믿음, 세상이 너무나 쉽게 나의 믿음을 감당해버리는 그런 믿음, 여러분 결코 아니 됩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이겨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바로 죄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인들처럼 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아주 목숨처럼 따라 지켰습니다. 결국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고 마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꺼리낌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타락의 길, 끝없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이겨내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이 바로 택한 백성,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올까요? 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죄의 시작은 성경 66권 아무리 찾아봐도 죄의 시작, 죄의 근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죄의 시작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올까요? 작은 욕심에서 옵니다. 아주 작은 탐심에서 옵니다. 이러한 작은 욕심, 이러한 작은 탐심이 나를 죄의 덫으로, 나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올무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앞에 설교하는 저도 참 부끄러운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등등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 여기저기에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손만 뻗으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짐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책상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글씨를 써놓는다고? 차 운전대 앞에 더 이상 나쁜 생각, 음흉한 생각,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여러분 제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와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100%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행실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많은 사람들의 주목,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한 분,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노아, 정욕이 가득한 한 여인의 은밀한 성적인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이겨내고 기꺼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렸던 선지자 엘리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생명의 위협,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생명의 위협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했던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증인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겨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 아래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아셨습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과 뼈가 으스러지는 창과 망치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의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죄의 달콤한 유혹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오는 은밀한 속삭임, 적당히 해, 이제 안 해도 돼, 그만해 라는 그러한 내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속삭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택한 백성, 성도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 앞에서 잠깐 주춤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는 믿음, 세상의 죄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인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택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